여러분 혹시 이 책 아세요? 꽃들에게 희망을. 서점 가면은 지금까지도 50여 년 전에 출간됐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전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 눈에 잘 띕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 노란 표지인데 꽃이 있고 나비들이 있고 막 그런 거. 그게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인데 그게 어른들이 읽는 동화예요. 그 작가는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그 스토리를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그 주인공은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풀을 먹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기어다니고 풀 먹고 기어다니고 풀 먹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애벌레의 삶이 왜 이러냐.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일,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 걸었는데 저 앞에 기둥 같은 게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애벌레 수준에서는 그게 기둥이 아니라 뭘까요? 산이죠. 높은 산. 저게 뭐지? 그리고 부지런히 막 기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같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모여든 애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위로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경쟁적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위에 뭐가 있길래 저래? 옆에 물어봤어요. 뭐 있어? 그러니까 몰라. 다른 애들이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막 경쟁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만났어. 누굴 만났을까요? 노랑애벌레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눈이 딱 맞아가지고 우리 힘들게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서 연애 걸자 이거지요. 그래서 둘이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다가 뭐예요? 싸우잖아.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빈정상해가지고 트어졌어. 그래서 노랑 애벌레는 자기 갈 때 가고 이 줄무늬 애벌레는 뭐 하던 거 해야지. 그리고 다시 가서 그 큰 기둥, 애벌레 산이죠. 그리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어 올라가는데 막 힘들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막 서로 밀치고 난리가 났어. 어떤 애벌레들은 막 거기서 막 떨어져 막 추락하고 막 난리가 나서. 그래도 뭐 올라가야지 뭐 시작했으니까 꼭대기까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랑애벌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줄무늬 애벌레와 헤어지고 이제 방황하다가 다행히 번데기가 된 다른 애벌레를 만났어요. 대화 중에 비밀을 알았어요. 번데기 되는 게 뭐지? 몰랐어요. 자기는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됐다가 뭐가 되죠? 나비가 되잖아. 나비. 그래서 나비 되는 거. 번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나비 되려고 그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냐? 자기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제 노랑 애벌레는 이제 번데기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노랑나비가 됐겠죠? 이제 기어 올라가던 줄무늬 애벌레는 어떻게 됐을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 오른 줄무늬 애벌레. 그 정상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여기 뭐 있는 줄 알고 막 기어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다른 애벌레들도 마찬가지. 정상까지 막 힘들게 꾸역꾸역 올라왔던 애벌레들이 다 그런 마음 허탈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모르고 개고생했단 말이지. 애벌레의 삶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나비가, 그것도 노랑나비가 옆으로 휙 날아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을 알아보겠어. 누구예요? 옛날의 연인인 노랑 애벌레가 분명한데 이상하게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녀. 헐헐.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막 하늘을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그러고 있는데 노랑나비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내려와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랑나비가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어떻게 나비가 된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야. 번데기가 돼서 그 속에서 꾹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꿈틀꿈틀거려. 그러면 그
번데기 껍질을 딱 벗기고 나면 나처럼 되는 거야. 알았어? 너도 해봐. 줄무늬 애벌레가 그러지 않아도 허무했는데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번데기 껍데기를 찢고 나왔어요. 뭐가 됐을까요? 아싸, 호랑나비.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동화책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읽고 독자마다 나름대로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이 뭘까? 인생은 마치 산에 기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죠? 경쟁적으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해보겠다고 행복해보겠다고 산을 기어 올라갑니다. 이 산을 올라가면 좋겠지? 행복이 있겠지? 성공이 있겠지? 그럼 좋을 거야. 돈의 산을 막 기어 올라가요. 돈돈 하면서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올라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돈도 좋지만은 그래도 권세가 있으면 돈도 다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권세의 산을 막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고 이름을 남기고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명예의 산을 막 올라가. 뭐 다 그런 거 다 쓸데없고 즐거운 게 최고지. 노세 쾌락의 산으로 막 기어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면서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중간에 추락하면 어떡할까요? 스트레스 받죠? 너무너무 힘들죠? 속상하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벌레들이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딱 도달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허무한 거예요. 못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올라간 후에는 허무하고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느끼는 절망이 있다. 그런데 자기 소원대로 된 이후에 느끼는 절망도 있다.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이래도 저래도 절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목표하고 소원하는 거 막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경쟁적으로 막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어떤 때는 막 그것 때문에 또 병까지 들고 막 그러는데 성취를 못했어. 꼭대기까지 그럼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화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 성공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돈 벌어봤지만 별것도 아니고 권세 잡아봤지만 별것도 아니고 명예 잡아봤지만 별것도 아니고 쾌락 노세 봤지만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또 허무감 절망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건 뭐 하자는 얘기야. 같이 다 그냥 끝내고 죽자는 얘기야 뭐야.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생을 알아야지.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을 알아야지. 사람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내일 일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안다면 거짓이지. 근데 알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 근데 점쟁이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야. 내가 그 증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점쟁이가 내일의 일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즉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 어느 종목이 내일 올라갈까 떨어질까 알면은 돈 쓸어 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돗자리 깔고 그거 하고 있어?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 아는 척하고 속여먹는 거지. 또 바보같이 속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가 어딘데? 또 누구 맘대로? 몰라. 근데 아는 척하면서 사는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하다가 뚝뚝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어 올라가서 어느 정상에까지 올라갔는데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무슨 인생이라고요? 속아 사는 인생이에요. 속아 사는 인생. 여러분 이 말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인생을 미리 알아야 돼.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심지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아. 그냥 매일매일 현실에 파묻혀서 사람들하고 막 육신의 것을 위해서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가 더 빨리 갈까 높이 갈까 그것 때문에 막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이 온 거야. 이게 아닌데? 나중에 후회 막심하고 예수 믿으면 겨우 구원은 받겠지만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복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할게요. 어저께 얘기했던 누구냐면은 솔로몬. 어저께는 솔로몬을 좀 칭찬해 줬는데 오늘은 솔로몬을 좀 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 그래서 성경 인물이 위대하다면 누가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뭐 처부든 것도 본받을래? 자기 안에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한 것도 본받을래?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한 면만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은 나는 아브라함 같이 거짓말 안 해. 내 아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누이라고 안 속여. 그렇게 반면교사로 하고서 배워야 되겠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신앙인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로몬을 볼 때도 밝은 면, 어두운 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 양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밝은 면, 좋은 면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 왕이 되자마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 드리고 밤새 기도하다가 깜빡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지, 너 최고의 지혜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내가 잔뜩 줄게. 그래서 그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A+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그 이후에 변질이 됐어. 변질이 돼가지고요 무슨 짓을 했죠?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막 최고라고 그러니까 막 우쭐우쭐 대고 막 그러다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막. 여러분 솔로몬의 궁궐에는 은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은이 없었어. 금 이상이니까 은이 없는 거야. 상아로 만든 보좌. 와,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부자일 수가 없어. 그런데도 또 더 많은 부를 구하고 더 많은 명예를 구하고 더 많은 권세를 구하고 더 많은 쾌락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저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 누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도 더 크고 부귀영화도 더 크고 또 쾌락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걸 추구하다 하다가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게요? 이방 공주들을, 이방 나라의 왕족 귀족들을 색시로 얻었어. 색시는 한 명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몇 명 만들어줬어요?
한 명 만들어줬잖아. 10명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처첩이 몇 명이었다고요?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 1000명. 그래서 제가 그거 읽다가 야, 하루에 한 번 만나도 3년 걸리겠구나. 계산해 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안식일 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빼고.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아무리 왕이라지만 왕이라고 무슨 뭐 일부 다쳐 하면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는 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다르고 신약시대 하나님 다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창조자님이 아담한테 여자 한 명 창조해 줬으면 일부일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 이방 공주, 왕족, 귀족 출신들이 와가지고 서로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양을 떨고 솔로몬에게 그랬겠어요. 교태를 부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물들다 목까지 물들었어요. 우상신 숭배까지 물들었다 이 말이야. 기본 산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 출발했던 솔로몬이요, 변질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대 왕국,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우상 숭배 아주 막 푹 빠졌고 남쪽도 뭐 좋다고 따라가고. 여러분, 남북이 나눠진 그 원인을 찾아가면은 솔로몬 때문이에요. 북쪽 남쪽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그 근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솔로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이.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에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뭐라고요?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자기 자신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짤막한 구절에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5번. 전도자가 이르되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헛되다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입김. 겨울이잖아요 지금. 하면 입김 보여요 안 보여요? 잠깐 보이는데 사라져. 그게 헤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뒤늦게 깨달은 거야. 야, 이게 뭐지 인생이? 입김이네 입김. 부귀영화 누리고 뭐 근사해 보이고 막 어마어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김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언제 느꼈다고요? 말년에.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쓰고 전도서 결론 마지막 12장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같이 늙어서 만시탄 그때 그렇게 후회 막심하지 말고 그나마 느끼고서 나중에 천국 갔으니까 다행이지. 만회할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고 끝냈다면 구원이야 받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인생이 얼마나 한심해요. 왕까지 하고 왕 중에 왕이 됐는데 그렇게 부자로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서예요. 그게 전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리 인생 전체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일찍 깨달을수록 좋아. 오늘 이제 이따가 우리 다음 세대 또 찬양하고 축복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딱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억울하다. 뭐가 억울했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억울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왜? 모태신앙이거든. 엄마 뱃속에서 기도받고 태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 우리 딸하고 아들이.
근데 본인들은 모르더라고. 그거를 잘 몰라. 그리고 모태신앙인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때 보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가지고 못한다고 맨날 그래.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비성경적인 얘기 되게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세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지. 근데 모세가 못해요 그랬어요? 잘할래요 그랬어요? 못해요 그랬어요? 못해요 그랬잖아. 하나님이 부르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좀 해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야 말 잘하는 아론 네 형 붙여줄 테니까 해. 그리고 지팡이 들려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가 할 수 없이 엉거주춤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재미 들려가지고 끝까지 잘했지.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모태신앙이라 못해 그랬다니까. 근데 사실은 모태신앙 중에서도요, 그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너무 훌륭해. 내가 그래서 모태신앙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부러워. 내가 얻을 수 없었던 모태신앙.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진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예수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 전체를 알고 미리, 그리고 끝에 어떻게 될 건가를 미리 알고 그래서 살자. 여러분 아까 나비 얘기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니까 뭐야? 날아다니면서 다 봐. 어느 산이 진짜인가, 어느 산 꼭대기에 뭐가 있나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신앙인 거예요. 미리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벌레의 산 봉우리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한 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알아요. 근데 미리 알자 이 말이에요. 미리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인생은 2번, 3번 반복할 수가 없어요. 연습할 수가 없어요. 대학 입시철인데 요즘 대학 입시는요, 뭐 붙어야 되지만 혹시 떨어져도 재수하면 되고, 또 떨어지면 삼수하면 돼. 뭐 또 떨어지면 사수하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 새로 나온 사자성어 있잖아요. 제필삼선 아세요? 제필삼선.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그래서 제가 재수했잖아요. 인생은 재수가 없어요. 근데 삼수 당연히 없지, 사수 당연히 없지. 그냥 한번 쭉 살면 끝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고 인생이 뭐지? 내가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을까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되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가야지. 천국 가서 성경에 보니까 상급 있다 그러는데 그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건 미리 알고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산을 정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신앙의 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의 산에 일단 올라왔어요. 근데 산에는요, 봉우리가 하나예요? 아니요, 봉우리가 여러 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이 해도 신앙생활 안에 산봉우리가 많아. 봉우리가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전체를 설악산. 근데 그 안에 봉우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700개가 있어요. 700개. 그래서 봉우리, 여러분도 아는 이름이 있어요.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장군봉, 뭐 무슨 봉우리 그게 몇 개라고요? 700개. 그 중에 하나만 갔다 와도 설악산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간 거죠. 근데 여러 개 가고 제일 높은 무슨 봉이요? 대청봉이 제일 높아. 대청봉 1708m. 저 목사는 뭐 그런 것까지 아냐? 미리 보고 왔죠. 대청봉까지 올라간 사람하고 소청봉 올라간 사람하고는 어때요? 똑같이 설악산에 들어와서 설악산에 올라갔지만 급이 달라. 급이. 맞아요, 틀려요?
대청봉 올라간 사람이 소청봉 갔다 왔다고 어떤 사람이 자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나는 대청봉 올라갔다. 대청봉. 설악산 가면은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갔다 온 사람은 설악산 갔다 왔다 그런단 말이야. 그거 하고 막 힘들게 대청봉까지 올라가서 야호 하고 내려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설악산 간 거는 똑같아.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다르다고요? 급이 달라, 급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앙의 산에 다 들어왔어요. 공통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무궁무진한 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유해서 말하면 크리스찬 산 안에 산봉우리가 여러 개야.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만. 첫째는 구원의 산봉우리, 두 번째는 축복의 산봉우리, 세 번째는 상급의 산봉우리, 영광의 산봉우리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화의 산봉우리.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막 변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성화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산봉우리 올라가요. 그게 성화의 산이야. 산봉우리야. 그것처럼 산봉우리가 뭐 이것저것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뭐요? 어저께 말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의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냥 겨우 기도하는 사람하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A 플러스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이 밤에는 세 가지 산봉우리를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첫째는 구원의 산, 둘째는 축복의 산봉우리, 셋째는 상급의. 아유, 제 교회는 학습 능력이 탁월해. 어제 그제는 5가지인데 오늘은 3가지니까 좀 뭐 기억하기는 좀 쉬울 거예요. 첫째, 구원의 산봉우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믿음으로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거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확신하세요? 천국 백성 된 거 확신하세요? 당장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확신하세요? 약간 소리가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숙제 다 끝내야지 부르지만 하나님이 왜 불러?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대답하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정법이잖아요. 천국 갈 줄로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봉우리, 구원의 산봉우리에 올라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의 개념은 분리에 분리, 갈라지는 거 말씀드렸죠. 숨 끊어지고 무슨 뭐 심장박동이 멈추고 뭐 뇌기능이 정지되고, 이거는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뭐라고요? 분리야, 분리, separation, 분리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육체는 멀쩡히 살아서 영혼이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끊어져 있어. 그걸 영적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떠나 분리가 돼.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육신의 사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내세로 들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는 만의 기회가 없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분리되고,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영원한 사망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 계속 사는 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 하나를 뚝 부러뜨렸어. 꺾었어. 제가 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냥 상상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면서 대답하세요. 이 나무에서 잘라낸 나뭇가지를 제가 들고 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파리 달렸는데, 꽃도 달렸는데 죽었어요.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미 죽은 거야. 왜? 나무에서 분리됐거든. 이파리 있는데 누가 뭐래? 꽃이 있는데 누가 뭐래? 시간 가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지죠. 뚝뚝 떨어지죠. 마른 가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쓸데없으니까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이에요. 가지에서 떨어진 거 이미 죽었어. 영적 사망. 이파리도 떨어지고 꽃도 시들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메마르고 육체적인 사망, 그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사망. 이해하셨죠? 모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세계 종교가 많지만 그 종교 교주들 무덤 자랑한다니까. 무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사망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에 모든 사람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 죽을 거고 영원한 사망으로 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한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떨까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뭐라 했어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쓸데없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망이면 뭔 쓸데가 있어. 육체적인 생명도 그 정도로 귀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급선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거 이미 해결하셨어. 축하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하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 제일 급선무 이미 해결하셨네. 훌륭하십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밍웨이 아세요? 노벨상도 받고. 여러분, 노벨상 아무나 받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 진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사냥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 야,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가 마지막 남긴 일기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96년도인가 그 플로리다를 방문해서 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플로리다 지도 보면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쭉 삐져나온,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플로리다 밑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도에, 그게 키웨스트라는 거예요. 조그만 섬들이 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위에 브릿지, 다리가 교량이 쫙 나 있는데 그게 세븐마일 브릿지라 그래요. 키로수로 말하면 11km인데 거기에 쫙 교량의 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막 끝내주더라고. 그냥 그 옆에 풍광이 막 멋있고 막 황홀해. 야, 근데 그 맨 밑에 뭐가 있다고요? 해밍웨이의 별장이 있어. 그렇게 풍광이 좋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가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내 영혼은 끊어진 필라멘트와 같더라. 필라멘트 아세요? 요즘 잘 뭐 이런 등이니까 모르는데 옛날 백열전구 있잖아요. 백열전구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안에 필라멘트. 그래서 그게 연결돼서 그게 빛을 발해가지고 이렇게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 보면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뚝 끊어져. 그러면 전기가 백열전구가 끊어져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끊어진 필라멘트 같다 이거야. 문학가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이거야. 그럼 예수 믿으면 되는데 끊어진 채로 있다가 그냥 간 거야.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로도 삼고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예수 좀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반면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여자도 처음에는 착각하고 인생이 남자 잘 만나면 뭐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만났는데 아니야.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갈아볼까? 그래서 갈았어. 두 번째 남자, 이 사람도 비슷해. 또 갈아볼까? 그래서 여러 번 갈았어. 몇 번 갈았어? 5번 갈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 혼인신고도 안 하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는데 동네 창피해가지고 나다니를 못하겠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대낮에 하는 사람들이 낮잠 자지 나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몰래 살금살금 우물가에 가서 물 기르다가 먹어야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세상에 낯선 남자가 있어. 그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야.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 상종 안 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막 말을 먼저 거는 거야. 그래서 뭔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 그리고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남편? 나 동거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지, 남편은 없지, 동거남이 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과거에는 여러 명 있었지, 몇 번 갈았지.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속을 꿰뚫어 보고 내 인생 지금 살아온 것까지 다 꿰뚫어 봐. 그때부터 막 마음이 이분이 도대체 뭐야. 그때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다가 또 예배 얘기하고 막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딱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지요? 육신을 위해서 물을 마시지만 다시 목마른 거예요. 육신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지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얻는 구원, 영생인 거예요. 샘물로 비하면 영생을 얻으면 마치 샘물처럼 그 속에서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고 나중에는 강이 되고, 그래서 충만한 그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게 구원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너무 기뻤어. 이거구나.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갖고 피해서 그때 나왔는데요, 동네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물동이 그냥 내려놓고, 항아리 내려놓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야. 이거 누가 가져가든 말든 거야. 상관없어.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영생 얻었는데 까짓 거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만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뒤에서 수근수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너무 밝은 얼굴로 막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 진짜인가 봐,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 그게 바로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영생은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거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기노스콘데, 그건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안다는 거야.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내 영혼이 거듭나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나중에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연합돼서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얻으면 구원의 산봉우리 1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1번 봉우리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시작이에요.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숨지기 직전에, 꼴깍 직전에 예수 믿으면 제일 좋겠다. 왜냐면 예수 믿으면 성가시거든. 조심할 것도 많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기도 하고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막 숨 팍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 믿을래. 누구처럼?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처럼. 어느 쪽 강도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몰라요. 근데 흔히 오른쪽 강도라 그러죠. 그래서 편의상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편의상 우강도. 이 우강도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 오해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다가 예수님 막 말씀 막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직접 육성으로, 예수님이 직접 옆에서 육성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 뭐라 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강도 받아도 확실하게 받았지. 예수님이 육성으로 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어.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지만 세례 때문에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기회를 놓쳐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이 우강도가 그거 가르쳐 주고 갔잖아. 그런데 이 우강도가 얼마나 억울해요. 야, 미리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영생의 예쁨을 누리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죄 짓고 막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다. 그런 인생은 안 살았을 거 아니야, 미리 알았으면. 이게 경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비경제적이라니까. 제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학 박사님 예수님 영접시킨 거 모르시죠?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십수년 전, 10년? 그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아니구나. 제 아내의 친구가 그 집 며느리야. 그 최초의 경제학 박사님 며느리야. 근데 그 며느리가 우리 집 사람한테 연락한 거야. 야야야, 너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시아버지 병원에 세브란스 신촌에 계신데 빨리 좀 신방 좀 안 되냐. 그러니까 시간 없대는데 그래도 뭐 어떤 상태인데 막 며칠 못 가실 것 같아. 그래? 근데 그런 소식 들으면 저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달려가거든요. 영적인 119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부인은 감리교 장로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본인은 싫어. 속해라 그러죠. 감리교는 구역 예배를. 구역 식구들이 쫙 오면 기분 나빠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고 또 그냥 막 자기 막 부인한테 막 뭐라고 나무라고 막 너무너무 싫어했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돈도 많이 벌고 또 경제학자로서 유명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런 분인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죠. 근데 병 걸리고 이제 임종이 얼마 가까우니까 인생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돈 벌면 뭐하고 유명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급한 거야. 그래서 야야, 너 남편 목사님한테 좀 와라 그래. 그래서 달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귀가 안 들려. 그걸 미리 얘기해 주면 미리 준비를 해가는데 보청기를 끼기 전에 윙윙윙윙 해서 안 들린대. 보청기 껴들었으니 인상 팍 쓰면서 또 굉장히 막 그러신 분이라 막 무서워. 제가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딱 째려보더라고. 안경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막 마음이 좀 쩔렸는데 그래도 뭐 목사인데 뭐 내가 무슨 뭐 영적으로 꿀릴 거 있어 뭐 그래가지고 다가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고 인사했죠. 그리고 아양을 좀 떨어야지 뭐 처음에는. 그래서 어르신 많이 아프시죠? 이 친구 며느님 저 친구의 남편이에요. 우리 집사람들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프시다가 해서 한번 뵈러 왔습니다. 근데 목사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뭐 아프시니까 한번 기도해 드리려고 왔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나빠. 목사를 불러대가지고 막 짜증나는데 뭐 이런 표정이야. 강적을 만나요. 강적을.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몇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들린대. 안 들려. 윙윙 대고 안 들리는데 이거 확 던져버리더라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안 들리는데. 복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복음의 역사가 되는 건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되겠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어떻게 전했을까요? 못 들으면 보면 되지 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뭐 복음 접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순간 하나님이 야,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실로 막 달려가가지고 A4 용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더라고. 사인펜 있어요. 그러니까 주더라고. 그래서 사인펜 들고 A4 용지. 거기서 논술 시험을 본 거예요, 제가. 쫙 복음 쓰고 중간중간 질문도 쓰고 맨 마지막에 결심기도까지 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해가지고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르신 뭐 그냥 하여간에 뭐 약간 뭐 들리고 뭐 또 며느님은 또 의사소통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눈치 분위기가 있지. 이걸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냥 뜰지만 그냥 또 체면상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딱 얼굴 앞에 댔어요. 그리고 그 사인펜으로 한 줄씩 대는 거야. 딱 하니까 고개 끄덕거리더라고. 처음에는 뜰벗어 표정이. 기분 나빠. 자기가 한국의 경제학 박사 1호인데 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내 백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계속 짚어가니까는 따라오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야. 막 밝아지고. 그래서 예수님 소개하니까 끄떡끄떡, 하나님의 아들 구주 끄떡끄떡, 십자가 부활 끄떡끄떡.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딱 했더니 눈을 딱 감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는가? 긴장된 순간. 근데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심기도 하는 거 그 밑에. 그리고 내가 읽으면서 했죠. 물론 못 들으셔도. 그래서 짚어가면서 결심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까지 집례해 드렸어요. 대한민국 제1호 경제학 박사가 가장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비경제적으로 예수 믿었지. 미리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더 인생이 풍성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일도 하고 이제 오늘 설교 뒤에 듣는데 상급 받는 거기까지 봉우리 또 올라가고 구원의 봉우리 그냥 가까스로 올라와서 거기서 끝. 천국 가셨어. 다행이지. 그것도 천만다행이지만 아깝잖아. 그 훌륭하신 분이 미리 예수 믿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면서 살았겠어요. 아까워 죽겠어. 지금 생각해도 막 아까워 죽겠어. 천국 가면 따질라 그래 지금 가서. 왜 경제학 박사님이 비경제적으로 예수를 믿었냐고. 저와 여러분 제1번 구원의 봉우리, 영생의 봉우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제2봉우리가 뭐라고요? 축복의 봉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거 좋아하세요? 축복받는 거 좋아하세요? 아버지는.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데 왜 고난받아? 고난 안 받아요? 저만 받아? 고난 다 받잖아요. 그거 왜 고난 주는 거야? 예레미야가 33장 33절 보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 하나님 본심 아니래. 근데 왜 고난 줘? 이유가 있지. 우리가 범죄하거나 욕심 부릴 때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혼내주나 징계를 위해서 줄 때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또 성화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 우강도 같이 하다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징계 목적상 줄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신앙을 훌륭하게 연단 목적으로 연단. 그리고 세 번째는 섭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더 좋은 일을 하도록.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러죠. 연단의 의미도 있고 요셉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연단과 섭리. 애굽 총리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이민시켜서 큰 민족 만들고 나중에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신정국가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명을 위한 고난. 바울 같은 거죠. 바울이 사명을 위해. 사실 그 사람은 너무 귀족같이 살았고 또 스펙도 빵빵하고 부자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는 힘든 과정을 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네 가지. 뭐예요? 첫째 뭐? 징계. 두 번째 뭐? 연단. 세 번째 뭐예요?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네 번째, 사명. 이 네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니까 골라 잡으시고 깨닫고 그거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축복받을래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너무 간단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끝.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도 당할 수 있지만 심한 경우는 저주도 받아. 구원은 받지만 육신의 삶 속에서 저주를 받아.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는데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야. 야, 무슨 뭐 이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앞에 감히 빨간 신호등이 마거 가는 길을,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치든지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하나님이 뭐 한두 번은 봐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쭉 봐주시겠어요? 안 봐주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뭐라 그래요? 신년초에 많이 자주 인용하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막, 야,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명기 28장 앞대가리만 외우고서 좋다 그러죠. 그래서 축복의 장이라 그러죠. 착각이에요. 착각.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다시 읽어보세요. 1절부터 68절까지 길기도 길어. 그런데요, 그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대. 막 들러붙는데 이렇게 막 지남철에 그 자석에 쇠붙이 붙듯이 우리를 따라와서 들러붙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떡반죽으로 또 복 받고 뭐 막 그래. 그냥 막 이복 저복 별복 다 받는다 그래요. 근데 15절부터 싹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실태도 저주가 막 따라와. 말씀 불순종하면. 근데 그게 15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68절까지야. 분량이 1대4야. 거의 1대4야. 왜 그럼 뒤에 저주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은 이상하다.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해주셔야지 왜 저주의 메시지를 4배 가까이 하셔?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 그건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아. 애들이 사춘기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부모님, 그중에서 특별히 엄마랑 제일 접촉이 심하니까 엄마의 잔소리. 뭐라고 말하면 우리 엄마 또 잔소리 한다. 싫어하죠. 그 왜 잔소리해요? 왜? 야,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 9시까지 들어와. 조금 있다가 너 9시까지 들어와? 들어올 거지? 조금 있다가 너 9시 9시 전에 꼭 들어와. 너 늦게 다니면 안 돼. 조금 있다가 또 9시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우리 엄마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엄마가 왜 그래? 왜? 걱정되니까. 자식 잘못될까 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잔소리. 말씀 불순종하다가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으세요.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말씀대로 손해볼 것 같아. 또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보증해요?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면 고난이 와도요 넘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난을 넘어가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청종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어라, 묵상해라, 뭐 큐티해라.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기왕이면 축복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청정함으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할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친구는 1년 먼저 믿었어. 그 친구는 이제 약대고 나는 인문대고 불문과. 근데 그 친구가 사연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앓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의 불공으로 폐결핵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대학 딱 들어오자마자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니까 거기 서울대 총불교 학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 그 신자 학생들 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그게 모임이 있어요. 단체가. 서울대 총불교 학생이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2학년이구나 그때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직함이 뭐냐 하면은 서울대 총불교 학생의 부회장. 그러면 1년 있다가 3학년이에요. 4학년은 이제 졸업하고 취직 준비해야 되니까 안 시키고 3학년 때 회장을 맡는데 3학년이 되면은 회장이 되는 거야. 거의 확실시. 그런데 그때 그의 친구가 나는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가 책을 하나 던져주고 왔어. 딱 던져줘. 보니까는 엑스플로 74. 어르신들 중에서는 알 텐데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막 훈련하고 그 교재 막 거기 보면 뭐 사형리도 있고 뭐 성령 충만 받는 법 뭐 예수의 유일성 이런 게 막 자료가 쫙 나와. 복음 뭐 중요한 거 뭐 다 나와. 근데 그거를 딱 던져준 거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예수책이야. 기분이 엄청 나쁘지. 아니 내가 누군데 부회장님인데 내년에 회장 될 뿐인데 나한테 감히? 그러고서 씩씩거리고 화를 내는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지. 그래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씩씩거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부처님의 뜻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년이면 내가 총 불교 학생회 회장이 되는데 그 경쟁 상대거든. 기독교 단체들 많으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구나. 아, 부처님의 뜻이 그건가 보다. 그리고 그거를 딱 잡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야,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가 하나님 애들 맞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들어서 진짜 부활했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막 이게 너무너무 혼란해진 거야. 막 그쪽으로 마음이 막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너 한번 내가 초청하는데 CCC 여름 수련회 한번 참가해봐라. 그래서 거기서 결판 내자. 너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끝나고 나 다시는 너한테 전도 안 할게.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혼란해서 결판 내야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 충북 영동에 있는 미루나무 숲이라고 쫙 있어요. 거기 수련회를 참가한 거예요. 근데 몇째 날인지 모르는데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말씀을 또 계속 시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막 고민되니까 미루나무 숲에서 막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막 기도하는데 막 통곡 일어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렇게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나중에는 뭐 CCC 간사하고 막 약대생인데 그 당시에는 또 집이 좀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고 동생들이 여럿이야. 근데 자기가 그때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해갖고 막 그냥 학비도 하고 뭐 생활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그렇게 바쁘고. 근데 또 다 그렇게 뭐 CCC 활동하고 교회 활동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다가 근데 나한테 전도는 안 했어. 그 친구가 전도 좀 해주지 미리. 그래서 다른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저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1년 늦게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믿고 나니까 그때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 친해지고 뭐 신앙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요 뭐 주의 일도 많이 하는 분이지만 장로님이고 근데 축복을요 우리 친구들과 뭐 모임이 있어.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근데 그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냐면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약사고시 봐서 약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과외금지 딱 시켰어. 아시죠? 그래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가 금지됐어. 학생도 못해. 자기 아들들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나도 아르바이트 가정교사 하다가 못했잖아요. 되게 억울해 지금 생각해도.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웠어. 대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여차여차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잘 졸업했지만 대학 졸업하는 해 딱 금지가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딱 그랬어요. 근데 집 살림도 해야 되잖아, 생활도. 근데 약사 면허를 딱 받아서 다행해. 그래서 약국 아르바이트를 막 하면서 시주할 때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데 대학원을 올라갔어요. 근데 약대는 실험을 많이 하잖아. 실험. 자연과학이니까. 그럼 실험을 많이 하려면 실험실에 붙어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봐야 돼. 해도 한 번에 되나? 안 되고 안 되니까 하고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막 계속 낮이고 밤이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이 대학원생들은, 석사든 박사든. 그러는데 희한해요. 이 친구는 교회 일하지, CCC라지, 약국 아르바이트 하지, 뭐 이것저것 하지 막. 그런데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실험실에 딱 들어가서 하면 단번에 되는 거야, 단번에. 딴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그냥 낑낑거리는데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러더니 제일 먼저 교수가 됐어. 그러더니 제일 어린 나이에 학장이 됐어. 그러더니 이명박 정부 때 식약청장으로 불려가더라고. 자기는 정치 지읒도 관계없는데 어느 날 부르더니 해달래. 그래서 뭐 안 할 거 없지. 그래서 했대. 최장수 식약처장, 청장. 그 당시엔 청이지. 이름 안 대주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최장수 식약청장. 그러면 딱 그 장로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식약청장 마치고 나니까 총장 해달래서 총장을 했어. 총장을 마쳤어. 그랬더니 다른 대학에서 또 총장 해달래. 뭐 어디 무슨 뭐 의료 무슨 뭐 의학 무슨 뭐 이런 재단에서 또 뭐 이사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너무 좋아 이분은. 근데 작년에 국민일보 그 더 미션 쪽에서 역경의 열매라고 그 간증 쫙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기사가 나오길래 내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유 장로 오랜만이네. 연락 잘 못했는데 아유 내가 반가워서 전화했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얘기저기 하는데 나 고민 있다. 그래서 뭔 고민? 그랬더니 아니 기자가 역경의 열매니까 역경을 좀 얘기하려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역경이 있어야지. 그럼 제목 바꿔야 되겠네. 축복의 열매라고. 그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동생 중에 목사, 아들도 목사, 또 어머니 또 잘 모시고 동생들 공부 다 시키고 진짜 제가 볼 때는 영육간의 큰 복을 받은 줄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가지만 못하고 다 했어. 뭐 한 가지 못했게요? 서울대 총 불교학생회 회장. 요거는 못했지. 요거는 못했어. 근데 뭐 아쉬울 거 없지. 그게 뭐 못한 게 더 잘한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봉우리 올라가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제3봉, 상급의 봉우리, 영광의 봉우리. 여러분, 이 영광의 봉우리는 뭐냐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번, 누리도록.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2번은 뭐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도록. 그래서 반누나예요. 받고 누리고 나누고. 반누나. 받고 누리고 나누고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다 있죠.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뭐 뭘 잡수시겠어요? 무슨 뭐 옷을 입으시겠어요? 그거 아니니까 받으셔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누나예요. 반누나. 축복의 의미는 반누나야.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죠? 혼자서 다 먹어 없애고 혼자서 다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그냥 신앙이 없는데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구원까지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좋은 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옛날에 우리 잘할 때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었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어. 그가 이기적인 인간 됐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야, 공부해서 남 줘. 돈 벌어서 남 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돈 벌어서 나도 쓰고 누리고 좀 절약하거나 좀 여유 있으면 하나님한테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무엇을 위해서 나눠요?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당장 안 부르신다니까. 왜요? 당장 부를까 봐 걱정되시죠, 솔직히. 안 불러. 왜? 숙제 놓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고, 내가 복음 들었으니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내가 사랑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드리고 나누면서 살다가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마음 놓고.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뭐 안 가본다고 몰라. 뭐 다 들어서 아는 거지. 그런데 왜 안 가셔요? 빨리 가시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아이, 외롭잖아요. 나 혼자 가면. 그럼 같이 가시든가. 근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님이 안 불러. 아직까지. 사명 감당하라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오래요. 다행이죠? 대신에 어때요?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죠. 그걸 뭐라 그런 거 하면은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뭘 남겼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은 끝냈어.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야 듣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찌 부르리요? 부른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믿어야 부르지. 맞죠?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파송한 거예요, 제자들을. 그 사람들이 전하고 그것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전해지고 마치 릴레이처럼, 복음의 릴레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다 선교사들에게 빚졌잖아요.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까지 와죠. 특별히 인천은 복음이 일찍 들어온 지역이잖아요.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특별히 장로교 대표적인 교회가 제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얌체같이 빚을 안 갚어? 떼먹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빚을 받는 게 뭐예요?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승천하셨는데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강팍하냐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 육성으로 들었잖아, 예수님에게 직접. 그 외에 또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그들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성령 받으니까 용기가, 그전에는 숨어 있었는데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전에는 막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놀라운 역사를 막. 그래서 설립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들여다보니까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였어요. 아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데 왜 저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비방해? 저 목사는 이상하네?
성경 다시 보세요. 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지금 심우하는 신반부에 원래 부목사로 있었는데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뭐 분열되고 막 하여간에 그래갖고 뭐 담임 목사 구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뭐 청빙도 못하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은 사실 이 분열에 대해서 일도 그 관여한 게 없고 하여간에 뭐 복잡하니까 생략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위로 부목사님이 한 분 있고 제가 밑이었는데 또 이분이 그냥 미국으로 휙 가버리네. 그래서 제가 선임 부목사가 돼서 막 목회만 열심히 했어요. 상처받은 교인들 치유하고 막 부지런히 하고, 뭐 그 원로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그때는 또 정년제도도 없을 때 우리 교단원법에 그래가지고 당회장권을 노회에서 줘가지고 장로님들이랑 당회 운영하면서 그걸 청빙을 알아서 했어. 근데 1년 전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연말에 원로 목사님 부르더니 홍 목사님 아무래도 준비해야 되겠어. 뭐요? 그랬더니 아니 못 구하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라도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근데 당회에서 일부 한 두어 명이 반대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만장일치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한 달은 그냥 기다려주다가 다음에는 만장일치하고 정 안 되면 그때는 그냥 뭐 다수가 찬성하는 중이니까 표결이라도 해서 뭐 그냥 통과시켜서 당신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나이가 35이거든요. 어린 것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그러고서 있는데 한 달이 휙 갔어요. 1월이 됐어요. 근데 당회 끝나더니 목사님이 또 불러. 결정했어. 그래서 결정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있지 조건이 있어. 그래서 조건이 뭔데요? 1년짜리 임시 목사야. 그러니까 1년 하라고 해놓고 또 이제 구해보고 한쪽으로는 담임 목사 구해보고. 그때 왜 그랬어? 그건 이상하잖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년 하다가 뭐 잘 못해가지고 잘렸어. 그러면 저는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내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면서 원로 목사님이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잘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냥 근데 어떻게 하니까 그냥 좀 받아주라고. 그래서 공동회의 할 거야. 그래서 뭐 하라 그래야지 뭐 한대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공동회의에서 그 당시에 절대 다수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임시 목사인지도 모르고 찬성해서 나중에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막 궁시렁 임시 목사가 뭐냐고 하면 한 번이지만 뭐. 그래가지고 97%로 임시 목사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제까지 부목사인데 오늘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되고 취임식 그런 것도 없어. 뭐 임시 목사인데 뭐 임시인데 뭐 1년짜리인데 뭐. 야, 황당해가지고 부목사인데요 담임 목사네. 그거 어떻게 목회래? 뭐 새벽 기도 인도하고 뭐 신방하고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런 건 다 할 줄 알지 왜 못해? 설교도 다 했고. 근데 담임 목회는 다르잖아.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겁나고 막 무섭고 막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주면 그 뜻 붙잡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수지 맞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어저께 그쪽은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교회 모델을 잘 잡아. 교회 모델 성경에서 어떤 교회가 모델 되겠냐?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가? 아니거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라뇨 그랬더니 이 녀석은 사도행전 다시 읽어봐. 그래서 읽어봤더니 아니더라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잘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로, 그게 너의 목표의 캐치플레이즈다 주시더라고. 딴 거는 다 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 설교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빠졌어. 이게 니네 교회도 잘 사는 동네에서 있으면서 이걸 안 했잖아.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거 다 잘했어. 예배도 하고 말씀 가르치고 뭐 구제하고 뭐 서로 막 뭐 교제하고 뭐 그냥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데 예루살렘까지만 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거를 잘라 먹었다니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100% 해야 순종이에요. 50%만 하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90% 하면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100%만이 순종이에요. 잘라 먹었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놈들 정신 못 차리네. 그래서 일으킨 허용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순교 사건이에요. 충격받았죠. 8장 1절 넘어가니까 그 사건을 기회로 핍박이 막 대대적으로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사방으로 막 흩어져 막 핍박받으니까 막 도망 다닌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그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땅끝이지 뭘. 많이 봤는데?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요거는 몇 절이라고요? 8장 1절. 뒤집혔네? 그죠? 1장 8절, 8장 1절 뒤집혔어요. 뭔 소리냐면 밥쇼그렌이라는 선교신학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순종하지 않으면 8장 1절 된다. 강제로 흩어서라도 선교한다는 거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로 억지로 흩어서라도 핍박을 줘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하는데요, 제가 한 게 하나님이 그냥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야 빨리 해. 그래갖고 뭐 시간 많이 가서 뭐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뭐 해외 선교여행 요즘 많이 가요. 92년도인데 그때는 거의 개교에서 갈 데가 없었어요. 선교단체들도 가는. 그때 그걸 했어요. 임시 목사가. 그러니까 당에서 당연히 반대하지. 임시 목사 주제에 무슨 새로운 걸 하고, 그것도 뭐 해외에 보낸다고 달러 쓴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또 넘어가게 해서 갔다 왔어요. 세 팀이 첫 해 92년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선교. 근데 위에 리더십, 원로 목사님은 뭐 간섭은 안 하셨죠.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은 뭐 선교랑 관계없이 이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걸리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장로님들하고 원로 목사님 선교지에 한번 가시라 그래.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또 가시는 분이 몇 명 생겼어요. 그분들이 갔어요. 갔다 와서 이분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번 주일날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가보라. 선교 모르고 반대하지 말고 가봐. 이렇게 해줬어요. 원로 목사님이. 갔다 온 장로님들도 막 선교 얘기하고, 성도들도 선교, 청년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하고. 그래서 뒤늦게 내가 깨달았지만 그게 귀뚜라미 선교 전략이에요. 귀뚜라미 보일러 모르시나? 귀뚜라미 보일러 아래서 떼고 위에서 떼고. 그러니까 효율이 없잖아. 밑에서 뭐 청년들 막 젊은 집사님들이 막 올라왔는데 여기는 냉랭했잖아. 근데 선교지 다녀오시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뜨거워져가지고 아래서 떼고 위에서 떼고 막 귀뚜라미 보일러 선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선교 축제라고 92년부터 4일씩 선교 컨퍼런스 교회에서 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막 거기서 선교 신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단기 선교학교로 제자 훈련 같은데 선교 훈련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막 하고, 뭐 토요일마다 오후 6시가 되면 선교만을 위한 기도회가 92년 제가 담임 목사 되자마자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1718회가 됐어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1718회. 눈이 오나 비가 와요. 주일날은 우리가 꼭 지키지만 뭐 다른 것들은 막 생략할 때 있잖아요. 명절 때나 뭐 악천후나 이럴 때. 근데 토요 선교교들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명절 때나 상관없어. 그래서 1718회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의 마음이
밭을 갈아가지고 밭을 갈아서 막 선교 처음에는 막 선교 막 반대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에도 교회 없는 데도 많고 복음 안 되는 무슨 뭐 달러 뭐 소모하면서 무슨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서 뭐 선교사들 뭐 어쩌고 내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러면 당신도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100% 복음화됐어요? 미국이 100% 복음화됐어요? 영국이 호주가 100% 복음화됐어요? 안 된데도 우리한테 선교사 보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지역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게 예루살렘은 가까운 지역 전도예요. 그다음에 유대는 국내 선교예요. 국내. 우리가 뭐 농어촌 또는 뭐 장애인 선교 또 무슨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학원성, 캠퍼스성, 경찰선교, 군대선교. 이게 국내 선교야. 그다음에 이 땅에 인천에도 이주민들 많이 와 있죠. 외국 사람들 결혼하러 오고 또 근로자로 오고 유학하러 오고 막 왔잖아요. 이 사람은 이주민이야. 그게 사마리아 선교야. 그리고 땅끝 해외 선교고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인들 중에서 막 우리는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는 거는 거의 없고 10%밖에 안 돼. 파송 선교사 중에서. 협력 선교사는 물론 딴 데서 파송한 사람들이 이게 부분적으로 협력하지만 파송 선교사는 90%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잘한 청년들, 어른들 중에서 또 은퇴 시니어, 또 교역자로 왔다가 선교 도전받고 비전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호, 2호, 3호 카운팅을 했는데 114, 다음 2월 달에는 115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단기 선교사 들어오고 장기도 이제 한 30년이 넘어갔으니까 들어오고 그래갖고 현재 필드에는 40여 명이 있는데 협력 선교사는 70 몇 명 후원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거 외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하여간에 저희 교세에 비해서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아직 부족하지만 비교적 다른 일반 교회하고 비교할 근데도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의 기준에는 미달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축복도 많이 받고 우리 교회 근처 집값 엄청 올랐거든요. 그건 이제 여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안 받는데 받아요. 뭔 소리냐면은 두 가지야. 정죄의 심판 안 받아. 예수님이 대속해 줬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데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급 심판이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심판대는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로 베마야. 베마. 시상대. 상 준다는 거예요. 상 준다는 거예요. 상 받을래 안 받을래요? 나는 그냥 겸손해서 그냥 구원받는 거로 만족해요. 뭐 그렇게 하시든가 원하시면.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 갈 때 했잖아요. 딴 사람은 다 면류관 받고 있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뒤집어 쓰고 있어. 창피해. 그거 안 되잖아요. 아까 강도 이런 얘기가 누가 지어놨는지 재밌게 지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 갔대. 그래서 천사가 가이드를 해줘요. 천국 투어. 그래서 천국이 좋긴 좋네. 근데 사람들도 다 막 환하고 멋있고 막 그러는데 어떤 뭐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팬티바람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뭐야? 팬티바람에 격 떨어지게 천국 격 떨어지게.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서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알아맞혀 보시라고. 성경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알아맞혀. 두 사람 이름을 가르쳤는데 뭘까요? 한 사람은 롯이야. 롯. 불구덩이에서 겨우 구원받았잖아. 소돔성 멸망할 때. 그러니까 팬티바람에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우강도. 믿자마자 그냥 겨우 턱걸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슨 충성하고 헌신할 틈이 어디 있었어. 그 상급이 없지요. 그가 팬티바람에 둘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구약 대표 롯, 신약 대표 우강도. 야, 세상에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죠. 구원받았으니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도 받고 이 축복 나만 쓰고 없애자고 한
주신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재능도 들이고 그렇잖아요.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그렇게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선교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 천국 간 지 오래되셨지만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젊어서 모르는데, 이북분인데 굉장히 절약하고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선교를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런 거 하면은 막 딱딱거려지고 딱딱 그러면서, 그러다가 교회 재정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하나님이 선교하래서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막 그래. 근데 그분이 둘째 해에 선교제 갔다 왔어요. 바뀌었어요. 이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몰랐는데 선교가 이런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몰랐네, 미안해. 그러면서 얼마나 선교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여러 번 또 갔다 오고, 멀리 아프리카는 못 갔다 오는데 막 그분이 아주 큰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막 계속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지요, 또 뭐 학교지요, 막 교회죠, 학교죠, 막. 그러더니 그 권사님도 좋아서 그냥 또 같이, 그러고 그 아드님이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도 막 선교 지금 엄청 열심히 해요. 그분도 뭐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 갔다 오고, 그 아드님이 손녀도 막 네팔 선교사로 갔다 오고, 막 아들, 하여간에 막 그 가정이 선교 패밀리가 됐어. 여러분, 선교는 이런 거예요. 몰랐는데 알면 너무 기뻐. 하나님이 축복하셔. 저는 확신해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장로님이 면류관 쓰고 환한 모습으로 만나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내가 선교를 알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눈에 선해요. 눈에 선해. 눈에 선해. 여러분,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느 여집사님인데 유치원 원장을 했어. 근데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서 이분이 감기약을 먹었는데 잘못돼가지고 청각이 상실됐어. 말을 알아듣는데 조금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을 답안지 제출하고 강단 올라갔네. 뭔 소리냐면 이분이 못 들으니까 설교문을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1시간 동안에 가만, 그때는 뭐 영상이 있어, 뭐가 있어, 자막이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답안지 제출하고 올라가서 설교했어요, 10여 년을. 근데 그분이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안 들리는 분들은 목소리가 커져. 그러니까 새벽에 조용조용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분위기 그렇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할 건데 아마, 그죠? 새벽에 그냥 잠잠히 기도하잖아요. 뭐 남의 때 방해되니까 음악 소리 그 이상으로는 안 하잖아. 근데 이분은 막 안 들리니까 막 소리 내면서 교인들이 와, 목사님 저 집사님 좀 제지 좀 해주세요. 나는 제지 못해. 왜? 너무 안 됐잖아. 그냥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제 방을 열어보니까,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그래서 아니 기도를 안 하려니. 아니 기도를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 들리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할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바울 육체가시 그 말씀 듣고 자기가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살겠대. 그러다가 천국 가서 좋은 소리 많이 듣겠대. 그때 세상에 잡소리 안 듣고. 그래서 그래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다니까 예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요 적금을 몇 년 벌었는데 통장을 내놓는 거야. 이거요 헌금할게요. 아프리카 보내서 교회 짓는 데 쓰세요. 그래서 그분의 헌금으로 아프리카에 제가 가지 전이에요. 차드라는 나라, 프랑스 쓰는 나라인데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제 땅 사고 골조, 철골, 골조 이렇게 하는 것까지 샀어. 그리고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보태서 교회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막 그 흑인들, 현지인들이잖아요. 막 바글바글해. 애들이 그냥 주중에는 학교가 돼가지고 막 바글바글해. 와,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그 집사님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거든. 그 집사님이 보셔야 되는데, 막 눈물이 너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가도
사람은 가도 헌신은 남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은 남아서 그 다음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있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2년 있으면 은퇴해요. 다음 목사님이 와서 이어갈 거예요. 그 다음 목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어느 날 한 분, 두 분 천국 가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채워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 사명을 위해, 선교 사명을 위해서 다 같이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에 상응하는 천국의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여집사님 생각하면서 막 너무너무 슬펐는데 위로받았어요. 그래, 천국 가서 면류관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이거는 계속 남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선교하고 회심시키고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쓰이겠는가. 여러분, 돈은요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써도 사라지고 안 쓰면 썩혀두고, 그런데 쓰면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해야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면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면 영원히 남아서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 집사님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은요 모태신앙이네요. 모태 유아 세력도 받았어. 근데 학습을 언제 받았냐면은 57세 받았어. 이게 뭔 소리래? 방황기가 길었다는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야, 너 돌아와야지. 네가 유아 세력 교인인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뭐 군대 생활하고 군인 출신인데 공군, 그리고 IT 아주 최초 기술자예요. 아마 그분 그 미국 왔다 갔다 미국 IT 회사하고 이렇게 그 거래를 하는데 사업하면서 그분 패스포트를 보니까 미국 그 입국할 때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 도장에 팍팍팍팍팍팍팍 넘겨보니까 팍팍팍팍. 세상에 그렇게 미국 스탬프 많이 찍힌 여권을 내가 본 역사가 없어. 그렇게 바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쩌지. 그리고 그분은 밥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살아? 맥주 먹고 살지. 여러분, 맥주도 칼로리가 꽤 해요. 깡맥주 싸놓고 맥주 마시고 사셨대요. 나중에 간증 들으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50 그 중반 넘어가면서 병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하는데 수술대에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살려주면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시켰어요. 와서 학습은 안 받아도 되지만 입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7세 입교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란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에 다 참석하고 개인전도 하고 나중에는 선교 훈련 받고 전문인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폐암에 걸렸어요. 온 교회가, 저도 막 엄청 울면서 기도했네요. 낫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임종에 가까워 저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장. 첫째,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만나서. 둘째, 우리 신반포교회를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셋째,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선교사로 신반포교회가 파송해 주세요. 야, 그러고서 가셨어요. 다 이루어졌죠. 그 아드님이 지금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로 가서 오랜 세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 생각하면 그분 장례식 때 목사가 공적인 자리에서 눈물 자제하는 게 옳은데 그분 장례식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짧게 사역하다 갔지만 너무 굵게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천국의 스타라는 거예요. 지상의 스타 별거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왕관 얼마 동안 쓰는 줄 알아요? 30분 쓰고 벗어. 별것도 아니야. 노벨상 받고서 조금 좋은데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 백과사전은 기록돼. 근데 백과사전 누가 들여다보고 있어? 아무도 안 보지. 아이돌이 죽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고인돌 되지, 고인돌.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그런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상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직접 전한 것도 그렇지만 교회가 팀워크가 돼서 같이 선교하고 같이 복음 전해서 그 결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 보좌 앞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유, 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왔다니까. 아유, 제 교회에서 그 전도대가 동네 다니면서 그때 내가 복음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여기 왔잖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은 아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다 당신 덕분이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으쓱거릴까요?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게 진짜 면류관 뭔지는 모르지만 상급을 받는데 내가 복음 전에서 얻은 영혼들 자체가 면류관인 거예요. 인천 제2교회 금년에 선교를 하려고 목사님이 애쓴다고 들었습니다. 표어도 보니까 뭐예요?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정답이에요, 정답. 선교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여하세요. 기뻐요. 축복 더 받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나를 이거 더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더 해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산 최고봉 제3봉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주제를 신앙의 최고봉을 향하여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아무쪼록 3일 동안 들은 말씀 꼭 붙잡으시고 구원 확신,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신앙의 최고봉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3일 동안 말씀 전했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전했습니다. 우리 제2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길게 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부족한 거 혹여라도 또 실수한 거 있으면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